교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교회 사명, 교회론, 교회 목적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왜 교회가 필요한가? 어떤 교회의 자세와 방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흔하게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교회는 그 목적이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팀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되고 그렇게 답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목사지만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지금 아틀란타 남쪽에 살고 있는데 저는 출석하는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그것도 장로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 꽤 규모가 큰 감리교회를 제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이렇게 한인교회가 적절한 교회가 없어서 제가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가 루이빌에 있었잖아요. 켄터키. 지금도 있습니다.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데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켄터키에서 제가 루이빌에서 살면서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택근무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틀란타에 제가 살고 있는데 루이빌에 있을 때에도 저는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늦게 40대 중반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46년 됐는데 절반은 평생 크리스찬이지만 절반은 평신도로 있었고 또 절반은 지금 23년 됐는데 이제 목사로서 제가 살아오고 있는데 2000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첫 번 목회지가 루이빌 장로교였습니다. 루이빌 한인 장로교. 근데 거기를 갔는데 가서 몇 년,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죠? 어른이 제가 갔을 때는 한 20-3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몇 년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특별히 젊은 가정들이 많이 와서 몇 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어른이 한 80명, 애들이 한 40명 이렇게 되는 조금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저희가 교회가 있던 위치가 한인들이 살던 데서 좀 한 30분 떨어져 있고 도시가 크지 않은데 대부분 30분 이상 운전해 와야 되고 또 그 지역이 많이 변해서 옛날과 다르게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전 문제, 흑인을 절대로 얘기하는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흑인들이 살던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전 문제도 좀 이슈가 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도 멀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루이빌에는 어느 미국 교회가 저희들을 하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같은 노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본인들의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교회를 사용하자. 그리고 같이 목회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1000여 명이 나오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고 실내 체육관이 있고 교실이 한 20개가 넘고 방마다 시설이 다 돼 있고 피아노서부터 다 돼 있고 베이비시팅 하는 그 육아실도 돼 있고 부엌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다닐 때 그 제안을 받을 때는 교회가 한 300명, 350명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다 60대의 어르신들이 주로 남아있는데 숫자는 300명 되지만 다 어르신들이고 교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육아실도 텅텅 비어있고 체육관도 안 쓰고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상황을 보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같이 건물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한인들이 주로 사는 위치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다. 교회 부지가 한 12평이래. 12에이커가 돼가지고 야구장도 있고, 그 부엌에 가게 되면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참 폼을 잘 따르잖아요. 차이나 세트가 있는데 그릇이 그 큰 그릇, 작은 그릇, 이게 뭐 종기별로 커피잔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그릇들 전체에다가 금박기로 캘빈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세트가 수백 세트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많이 교세가 약화됐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그런 장로님들이 계셔갖고 저희들을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한 1, 2년을 기도하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가면 보통 한국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당신들이 오전에 드리니까 아직 그런 게 우리에게 핸디캡이라 우리가 좀 고민이 된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본인들 예배 시간을 앞으로 더 당겼어요. 어차피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일찍 드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와서 11시 예배 드려라 그래갖고 9시 반으로 예배를 당겨주고 우리에게 프라임 타임을 줄 정도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그 교회를 이사를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뭐 에어컨, 청소년들이 뭐 체육관에 에어컨 틀어놓고 농구하고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또 노회를 가고 또 10년 만에, 정확하게 만 10년 만에 다시 루이빌로 청빙을 받아서 총회로 오니까 루이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돌아와서 어느 교회를 나갈까? 제가 섬기던 교회 나가면 전 편하죠. 한국 교회니까 뭐 다 아는 분들이고 가면 또 주일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제가 미국 교회를 나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미국 교회가 이제 그때는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로 또 장소를 옮겼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국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섭더라고요. 당시에 60세였던 분들이 이제는 다 70대, 80대가 되시고 자녀들은 다 떠나고, 예. 그 당시에 멀쩡 건강했던 분들이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고 워커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교인이 한 4, 50명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패스터 쳐 그러면서 다시 와줘서 반갑다고,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제가 잠깐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서실 날들이 가까워지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이분들과 같이 나를 목사로 여전히 생각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이분들과 같이 동행하며 그들의 아플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의 기쁨에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의미 있는 목사로서의 신앙생활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겨서 저는 아틀란타로 이사를 왔고, 그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그 교회가 마침내 3, 40명 남아있던 교회가 다 이제 너무 어르신들이 약해지셔서 교회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교회를 클로즈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목적이 선교하는 데 있다면 미국의 그런 교회들이 허다한데, 미국 장로교의 절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인데 선교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선교 노방전도도 못 나가는 교회인데, 그러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타누가 교회는 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절반 이상은요, 가보십시오. 다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 없습니다. 거의. 그럼 교회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왜 교회가 필요한가의 정답은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역을 지속하라고 세워주신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오늘도 신실하게 감당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선교가 하나 들어와 있는 거죠. 단순히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하시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시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자세한 교회론으로 들어가면 드릴 말씀이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시간 있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냥 앞뒤 그걸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 천국에 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육신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들의 먹는 문제,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병문,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돌덩이더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뭡니까? 떡으로 만의 만자입니다. 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소개하시면서 현실의 문제에 예수님은 절대로 고개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을 보면 긍휼함을 갖고 고쳐주시고,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병을 고치고,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약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여기 약한 것의 의미가 뭔지, 약한 게 뭔가? 이것은 정신세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공부해서. 그 귀신 들렸다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비정상적인 정신이 망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칼 흉기 난 거, 정신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다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정신을 맑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늘나라의 소망 소개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고,
현실의 문제 예수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셨고, 세 번째는 약해지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맑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3포인트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상황이 허락해서 선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선교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초기의 상황을 그린 겁니다. 이 초기의 상황을 그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리아에 퍼져나갔다는데, 수리아는 이스라엘 유대 땅 바깥이 이방의 나라입니다. 딴 나라까지 소문이 나가고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거기 온갖 병 걸린 자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뭐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의학이라는 게 없죠. 뭐 거의, 그죠? 의학도 없고 단순한 세상이니까 그저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이 정도로 기록을 했죠. 이걸 자세히 기록한다 그러면 1시간을 기록해도 안 될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온갖 문제,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의 고통,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에 뭘 믿겠어요? 나라 정부를 믿겠어요? 정부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를 믿어요? 개인을 믿어요? 자선단체를 믿어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는요, 우리 한국의 복음을 처음에 물론 그 전에, 미국 장로교 전에 이렇게 간간히 그 선교사님들이 가셨지만, 그래도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교단은 미국 장로교입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가 한국에 가서 한 걸 보면요, 보세요.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대표적인 게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운교회, 연동교회. 그 외에도 많아요. 곳곳에 시골에도 선교사님들이 교회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님 양성해서 교회 세우게 했어요. 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그건 지속되고 있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병 고쳤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들어가고, 엘렌 선교사를 비롯해서 재중원, 세브란스 병원, 미국 장로교에서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전주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50년대, 60년대 한국이 의학이 개발되지 않을 때 미국으로 데려와서 의학을 가르쳤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병원 고친 거예요. 진짜 질병을 고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약한 거 고친 거.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미개해서,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의식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한 것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최초의 대학, 숭실대학. 물론 평양에 세웠다가 나중에 서울로 이사했지만,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정신여고, 대구 계명학교, 경신학교, YMCA 다 미국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옛날에 그 한국 교회 모습을 가보면요,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죠. 남녀 7세 부동석, 유교적인. 남녀가 7살이 되면 같이 앉지도 않는 세상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을 가면요, 한국의 오래된 예배당을 가면 예배당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예배당이 강단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기역자 아니면 니은자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이런 예배당이면 가운데 휘장을 쳤습니다. 뭐 그런 거 옛날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휘장 왜 쳤어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런 세상을 살고 있던 암흑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학교를 세우고 의식이 깨고 여성들을 깨우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는 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성실하게 지속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단순한 세상입니다. 자동차 이런 건 물론이고요. 전기도 없었고요. 전화, 아프면요, 대부분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페니실린이 개발된 게 100년도 안 된 얘기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살던 사람들의 그 삶의 곤고함, 피곤함, 삶이 어려움. 예수님은 천국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과 함께 그것을 전파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터누가 어떻습니까? 결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차터누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고 오면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쭉 올라와요. 아침에 참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 날 때는 싱그럽다 그럽니까? 참 기분이 좋고 햇살과 함께 근데 알라바마 쪽으로 내려가면요, 거기는 산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벌판이에요.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덥고. 근데 여기는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골이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갈릴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뭔지 아세요? 시골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서울이고요. 갈릴리는 저 촌동네. 한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저 경상도 전라도의 두메산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온갖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몰려왔다. 시리아에서부터 이방에서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교회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지금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종종 우리가 다니다 보면요, 사인, 하이웨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늘도 제가 오다가 봤거든요. 어디를 지나오는데 사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Jesus is the hope.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뒤에다가 보니까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Try Jesus. 예수 한번 써보래요. 삶이 얼마나 곤고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Try Jesus? 예수가 소망? 예수가 어떻게 소망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가 소망이 돼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세상에 다 뒤집어 놓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이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돼야 되는데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파요. 크리스천으로서,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래요? 왜?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실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본문에 나오잖아요. 소문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몰려와요. 세상에서 누가 싸우면 그러잖아요. 옆에서 누가 그래요.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주는 귀한 음성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우리 교회가 많은데 미국에 보면 그 교단도 많아요. 그런데 장로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장로교회는 정말 문자 그대로 장로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는 교회예요. 여기서 장로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 플러스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이끌어가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감리교는 뭐예요? 감리사, 그 위에, 그 일반 교회 위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감리교회예요. 그 시스템이 달라요. 침례교는 뭐예요? 침례가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이렇게 붙여졌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 어떤 때는 제가 목회자로서 또 총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어떤 숫자에 연연하거나 성공, 숫자적인 눈에 보이는 성공을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적 보면 알아요. 대화해 보는 거 보면 제가 느낌이 오고 아는데, 그런 거를 추구하는 목회를 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총회 한인 목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목회사님이 인간이니까 교회가 크게 되는 걸 원치 않는 목사님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땐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게 있냐면 장로님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옆에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목사님 우리 이런 거 합시다. 우리도 교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 왜 교회를 숫자로 보시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목회에 교회에 신실하느냐, 세상을 향해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에는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어떻건, 주위가 어떻든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시던 사역을 우리 교회는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목회자가 이 신실한 사역에 등한히 한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일침을 가십시오. 그러나 목회자가 이 사역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교인들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아픈 영혼들이 올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특별히 젊은 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참 개발해 나가면 정말 교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척박한 갈릴리 시골에 소문이 도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니까. 소망이 여기 있다라는 거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으로 비춰진다면 선교는 자동으로 됩니다. 교회 성장 프로그램 그런 데 다닐 필요 없습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평생 크리스천으로서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차터너가 교회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하시던 사역을 신실하게 이 땅에서, 물론 비록 많은 한인들이 살지는 않지만 이곳에 지금도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곤고한 인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아플 때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의 의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차탄욱의 교회는 저는 무척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더욱더 밝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복되고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철회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내가 걸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부디 차타누가 한인장로교회 우리 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다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사역,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감당하여 복받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갈 곳이 많이 있지만 저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유일한 소망이 교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음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차타누아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40여 년 동안 붙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이곳에 유일한 소망이 아니 이곳에 많은 교회들과 함께 소망이 되는 그런 주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는 차타누아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힘합혀 나가며 이 교회를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받는 신실하고 충실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 가운데에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잠시 고국에 돌아가서 쉬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안식과 쉼 가운데 같이 하셔서 돌아오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매진하며 교우들과 함께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